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계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의 숨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은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저희들의 마음은 열리게 하시고 귀를 열어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다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굳세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편안한 인사로 한번 시작하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임재 또한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한 사람이 변화다의 새 사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참된 진리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요, 우리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한 어떤 변화에 대한 것만을 우리들이 인상 깊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심의 기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아니면은 참을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앞하여 기도한다든지 또는 방언이 터지게 된다든지 또 다른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때로는 어떤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어떤 것을 본다든지 이런 현상에 성령 임재에 대한 성령 경험에 대한 것들로 연관시키기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요.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주된 역할은 현상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주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심령이에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나의 삶이 변하여 새롭게 되어지고 이제 내가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 주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가질 수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에 따라서 감정적 표현,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변화, 주인이 바뀌어지고 나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내가 이제 후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부른 찬송에도 나와 있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2절에 가서는 이렇게 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새 사람이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며 그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주도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꼭 이야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연결시켜 보죠.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은
성령 강림절기에 여러분과 꼭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별명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별명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또는 주의 종의 노래, 간단하게 축약하여 종의 노래라고 부를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은요, 임직식 때 부르는 노래요, 임직식의 말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세례를 받을 때나 또는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임직할 때, 주님의 사람으로 임직할 때 그 임직되어지는 사람을 향하여서 들려주는 말씀이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이죠. 조금 더 살펴볼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귀를 좀 더 열으시고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져 있지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세 곳으로 나눠져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래서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의 작품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1, 2, 3 이사야는 각각 이게 기록되어진 배경이 달라요. 제1 이사야는 포로기 전에, 제2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제3 이사야는 포로기 이후에 회복된 땅에서. 그래서 성경 이사야를 보면은요, 39장 그리고 56장 그리고 마지막 66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어져요.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제2 이사야에 속해져 있고 그 기록의 배경은 나라를 잃어버린 황량한 벌판과 같고 인권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자존감까지도 잃어버린 포로기에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니 왕도 세울 수 없고 제사장도 세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세울 수 없는 포로기의 땅, 말하자면 종이요, 노예의 시대 때에 오늘 이사야서 42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직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 읽어보면은요, 매우 의미가 있어요. 허허 발판 같은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임직하여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황량하여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의 힘과 그 권력을 넘어서서 도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포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노예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 마음속에 결코 사그러지지 않는 마치 불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주님의 뜻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끔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42장, 좀 더 크게는 40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마음, 그 기대를 꺾지 않고 희망 속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늘 이사야서 42장은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서 42장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희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 찾는 것이 희망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하 밥집에 대한 이야기 했죠. 바하, 음악가 바하가 아니라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희망은 절망 속에 찾을 때 그게 참된 희망인 거예요. 포로기에 찾았던 희망,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 그것을 암울한 시대에 찾았을 때 그것이 가장 값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이게 희망인 거죠. 말하자면 오늘 임직식은요, 희망의 임직식이었어요.
모래바람 가득 찬 마치 풀 한 폭이 없는 몽골의 평원과 같은 그런 곳, 중국의 황사가 가득한 모래바람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이건 가능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푸르른 초원으로 바뀌어질 희망을 품고 나무 한 그루를 심어가는 그 마음이 오늘 이사야서 42장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치 일제시대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과 손가락 한마디를 끌어내면서까지 나의 생명 다하도록 조국의 독립과 조선 백성의 주권 회복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과 같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마음으로 한번 그냥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지만 아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사람이 우뚝 서서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절망 속에 저는 희망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그에게 나의 영을 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격려죠. 축복이자 격려죠.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절망의 땅에 희망의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품고 이 땅에서 일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그 영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을 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불가능한 그 일은 나의 영이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너에게 주어 이 세상에서 공의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타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예수님께서 자신 없이 살아가야 될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영을 소개하고 주시면서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나의 제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벗들아, 진리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해줄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죠. 힘들고 들어올 때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하게 해줄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나 없는 세상에서 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는 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할 것이고 의에 합당하게 일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펼쳐가실 미래를 미리 보고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42장에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또 어려운 이야기 하나 더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서 9절까지 비록 짧은 말씀이긴 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 그리고 5절에서 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어떤 기준점 하나가 자세히 보면은요, 1절에서 4절까지는 거기에 인칭 대명사로 그를 써요. 그런데 5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아니라 너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시선과 마찬가지죠.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있게 되어지면,
절망의 땅에서,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일을 위해서 앞에 헌신하고 나온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너, 그가 아니라 이제 너를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눈을 맞추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9절이에요. 그리고 파송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3번이나 그 단어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단어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1번 1절 뒤에, 그리고 3절과 4절에도 다시 반복이 되어져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공의라고도 나오고 때로는 바른 길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적인 것으로 보면은 미시파타. 근데 거기에 담고 있는 분명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의로운 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진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진리와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조금 속상해요. 뉴스를 보면서 아마 지금만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문과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된 적이 있었던가 싶고요, 또 이렇게 무참하게 왜곡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참 속이 상해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 우리들이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나타나야 돼요.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뭉개버리고 말한다고 해서 되어질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기에 배경이 되어진 제가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들어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분별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다쳐도 하나님의 뜻이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고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역사해 가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아가는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훈련하고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제의 식민지 지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지배욕이 충만한 악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악한 마귀가 부추겨서 만들어낸 역사적인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품은 자는 출애굽기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섭리가 되어지고 이 땅에 다시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재편성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마치 이것은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제도는 착취욕에 불타는 인간을 악한 마귀가 움직여서 만들어낸 악한 제도일 뿐이에요. 이 악한 제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미시파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옳고 의로운 진리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썼던 영국의 윌버포스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나 또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오늘 1, 2, 3, 4절의 미시파타는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옳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냥 그 속에 융합되어져 버리고 살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미시파타, 거룩한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야 되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그 기운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죠. 2절, 3절, 4절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미시파타, 그 의롭고 진리의 일들을 세우기에 이르러 모든 것들을 다 하리니 섬들이 그 모든 모습들을 앙망하리라. 돌들이 그것을 증언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았네요.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H 목사님이라고만 이야기를 하죠. 산자락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오르막 등성이의 판자촌들이 많은 지역에서 목회를 했어요. 70년대 목회를 하셨으니까 벌써 한 30년도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죠. 그 H 목사님은 그러니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밥벌이 때문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니까 주로 신방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교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H 목사님 신방 오시잖아요.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면은 장롱 밑이나 아니면 이불 밑에 아니면 상 밑에 뭐 여기서 1,000원짜리 한 장씩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자기도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접어간 1,000원짜리 하나를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있을 때 살짝 어딘가에 이렇게 놓고 그냥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돕고 싶다는 마음이죠.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죠. 판자촌에서 절망 가운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목회자로서 무엇인가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푼 거예요. 저는 갑자기 왜 2, 3, 4절 읽으면서 그분 생각이 났을까요?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그 옆에서 손을 가리고 보호해주는 엄청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화려하고 웅장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소중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여담이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갔다가 온 다음에 찾아보지 마세요. 마음과 기도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갖춘 이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래요. 바벨론 포로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바벨론 세력 그 제국의 힘과 대항하여 싸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아직도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며 싹을 키워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 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종식시키고 제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만들어간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고 저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또 성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 증거의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가장 무기력하게 보여지는 것에서 가장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5절부터 한번 보죠. 5절부터 보면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까 그에서 이제 너로 하는 거예요. 너. 5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7절 말씀까지 읽을 때 여러분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정말 가슴 벅찬 말씀 아닌가요? 아까 우리 박범수 권사님 기도 제일 첫머리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심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은요 우리의 내면에 불어 변화시키는 하늘 바람이에요. 마치 흙과 같이 생긴 우리 사람의 형상에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흙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 제쳐질 때에 우리 속에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주님 삼고 온전하게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다시 강력하게 나를 주인 되어 살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지치고 상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힘찬 삶, 기운 생동하는 삶으로 바꿔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절기에 이런 바람을 하나 가져봐요. 하나님, 내가, 저희들이, 우리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하셔서 두려움과 불안함 다 떨어버리고 내 안에 임재하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환경과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이루어가시는 진리의 일, 의로운 일들을 담당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놀랍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어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웃 안에 늘 주님을 배웠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바위와 같이 굳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겨운 삶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줄기차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얻은 힘찬 기운과 용기로 영혼을 구하는 위대한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진리의 터전에 우뚝 서서 공의의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기둥과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된 마음과 뜻으로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슴에 타오르는 빛으로 삼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비추게 하시고 믿음이 식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게 하시고 죄로 죽은 이들의 삶을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이 평화의 길을 여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상처를 싸매는 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 한평생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당신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가 함께 기쁨과 반가움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의 찬양 부르며 함께 만난 기쁨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